저희 양림교회가 연초에 들어서 성경 읽기 반을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화상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성도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스케줄대로라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오히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분의 마음이 너무나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 헌금을 초대교회에서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볼 때 그 파른 걸 감추고 왔다 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게 됐을까요? 사실 그냥 그 부분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감추고 왔다 표현하니까 감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속였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서 그렇게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기에는 조금 우리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감췄다라고 이야기 듣고 누구는 감추지 않았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감췄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게 됐다는 겁니다. 이 문맥을 이해를 하려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만 놓고만 이해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 앞에 붙어 있는 초대교회의 태동과 형성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2장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미 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2장 34절에. 그러다가 36절에 구불에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순차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 34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면서 자기가 밭을 파는 것을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최초로 헌금을 드린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두 번째는 헌금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다 혼난 것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요, 또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혼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하나님께 혼이 나게 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됐을까요? 액수가 적어서? 아니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액수가 적고 많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은 본인들이 묵상하고 연구한 본문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내놓습니다.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몇몇 견해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물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미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다닌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여기 최초로 나온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칭송이 잦아질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나바처럼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다 드린 게 아니라 일부를 빼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각도에서 성경의 흐름과 보고 신학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께 바나바처럼 다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것을 숨겨놓고 꼭 먹고 알 먹고 나도 돈은 조금 챙겨놓고
하나님께 헌금은 드리지만 사람들은 마치 바나바처럼 성실하게 헌금을 드린 것처럼 하고 칭찬받으려고 했다. 사람들 귀에 눈에 바나바처럼 칭찬받으려고 했다. 이게 구도가 참 묘합니다. 왜 묘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헌금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헌금의 주인이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헌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마음이 섞이면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낯을 내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낯을 내려고 하는 행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회중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해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러셨고, 너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 다른 것은, 초대교회 처음에 있었던 교인들은 이름도 없어요.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교인들에게 칭송받을 만큼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그 모습을 가져가면서 자기 거를 챙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형편이 어려웠다면, 형편이 가능한 것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본인이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금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조명받고 각광 싶었던 일종의 판공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헌금이 대외 자금이 된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헌금이 이루어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그렇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내거나 막거나 하게끔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성향의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금을 다 드리는 것처럼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싶었고, 근데 내 이익도 챙기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을 다 결합시켜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신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라 하나님이 기대감이 있으시고 순결하게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신 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과연 다를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초대교회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돼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들한테 구호금을 받습니다. 구제금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10절에도 나오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돈을 모금을 하고 다닙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됐을까요? 서신서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게 된 겁니다. 왜 가난하게 됐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자기의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사람들에게 그런 물건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헌금 드리는 행위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것으로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말고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같지만 주변의 공동체의 인식에 영향을 받고 덕을 쌓고 싶은 사람들이, 소위 헌금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플러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지 않는 공동체는 고통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이 유용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이 오고 재정이 어려워져서 바울이 선교할 때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선교금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해서 헌금을 마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께 몽땅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11조에 대해서는 다 드리지 않지만 11조라는 이름으로 다 드리는 모양새를 가져가려고 한 예루살렘 교회를 기근이 들게 하시고 생활이 어렵게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들보다 늦게 생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여러 번 논쟁했던 이방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조금 비하비슷하게 자기들과 다르다고 구별지었던 이방 교회에서 구호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자기들이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 보냈던 다른 교회로부터,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로부터 구호금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재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라 그거를 묘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근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강한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헌금으로 인한 내리심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오히려 겸손하고 이방교회와 교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하고 다닌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모아온 그 헌금을 가지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은요, 누가 도와주면 인지상정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사람들이랑 논다고, 바울이 이방 사람들이랑 상종한다고 되게 비판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뭐라고 하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비판하고, 사도행전에서도 비판하고,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이방인들이랑 선교하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유대인들조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버리시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헌금을 받으면서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소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 뭐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난하게 된 원인의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합력하여 이방인들까지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못 드려서 마치 얼굴 내고 빛내는 거에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거에 그렇게 빛내고 얼굴 낼 수 있는 재력을 다 가져가시고, 재력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이방교회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됐고, 지원을 받는 상황이 어쩌다 보니 결국은 이방교회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예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인 겁니다. 섭리의 흐름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초대교회 성령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불일 듯 일어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만 첫 번째가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에는 헌금 문제로, 돈 문제로 바닥까지 내려가서 나중된 다른 교회와 동일선상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섭리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평준화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나 같은 교회가 됐으니까. 그런데 섭리적으로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끼리 쓸 건 사람들끼리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으로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께 이쁨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준화가 안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내가 낯을 내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놨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장자권을 예루살렘 교회가 가져갔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중엔 종국에 모두 똑같이 여기셨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꼭 이렇게 실수를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그것을 낫내지 않았다면 이 기둥이 깎여서 평준화는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요,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코로나 사건이 오고 난 후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처럼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 신앙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신앙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장자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걸 가지고 우리가 낯을 내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돈 많이 안 들여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내 것도 챙기고 싶어서 두 개를 다 집어넣다 보니까 하나님의 철퇴를 맞은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초대교회 교인이 아닌 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이었으면 아유 겁나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민낯과 잘못된 얼굴이 다시 치유되고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위로로 인하여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회복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회복이라고 본다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의 찔림이 강할수록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헌금 드리지도 않았는데 안 되겠다. 혹은 나도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11조는 드리지만 온전한 11조는 안 드렸었는데 온전한 11조는 아닌데 11조라는 헌금으로는 우리가 왜 할까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저는 가끔 그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11조가 아닌데 그 이름은 11조 헌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 교인은 그런 교인이 없는 줄 압니다만 한국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교회로 하여금 내가 11조 하고 있는 모습은 가져가고 싶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니 아깝고. 솔직히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회복이라 친다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너희가 주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바로 서셔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저희가 알아서 때로는 몰라서 주님의 길에서 어긋난 게 있다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묵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은 이 많은 자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 저희는 압니다. 저희가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